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미사를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단체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단체.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또 다른 데 단체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가참.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 바로 이제 복음이 우리 위로의 언덕에 거기 우리가 딱 쓰면 이 아이가 딱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서 있으면 오른쪽에 성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딱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인이시라 했을까? 여인이시여 말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여인이시여. 자, 왜 자기 어머니를 두고 여인이시여 했을까?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상당히 건방진 말이 되는데, 싸가지 없는 말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싸가지 없는 말로 듣도록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 여인이여. 여인이여, 대답해봐라. 전부 여인이여, 이거. 여인들이여, 대답해봐라. 왜 여인이여 했을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여인.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신 여인. 엘리사벳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인이시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같이 나와요. 여인과 어머니.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특징이 이제 첫째,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여인의 특징이 첫째 뭐로 드러나죠? 동정녀로.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동정녀로.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인이시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성천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천의 의미가 뭐냐? 원죄 없이 잉태되심의 완성이 바로 성천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네 가지 특징, 동정녀이고 원죄 없이 잉태됐고 인류의 어머니고 천주의 모친이고 성천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 여인의 특징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여인의 특징, 바로 루카복음 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메온이 성전에 들어갈 때 마리아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칼에 꽤 찔리듯, 그렇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대부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들이신데, 칼에 꽤 찔리듯 아픈 것은 부부끼리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아프면 칼에 꿰 찔리듯 아픕니까? 골치가 아프죠. 아내가 아프면 칼에 꿰 찔리듯 아픕니까? 나는 아내가 없어봐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들 대답해봐요. 칼에 꿰 찔리듯 아픕니까? 지갑이 아프죠. 지갑이 울어. 그러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꿰 찔리듯 아픕니까? 대답이 좀 신통치 않은데. 아들들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칼에 꿰 찔리듯 아프다는 얘기는 조건 없는 사랑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거기에 사랑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꽤 찔리듯. 자, 그러면 성모님께서 오늘 이제 사랑하시던 제자를 성모님께서 아들로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 현장에 지금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저린 가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칼에 꿰 찔리듯. 그러면 칼에 꿰 찔리는 것은 육체적인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입니까? 둘 다 합니다. 칼에 꿰 찔리듯 마음이 아프면 육신이 배겨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그 고통의 가치입니다. 고통의 가치. 자,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빈정상할 때 하고 정말 고통을 받을 때 하고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빈정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속이 상한다 합니다. 왜냐? 빈정상하는 것은 이기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다? 근데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의 고통. 그래서 그 아픔을 아프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 고통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들, 특히 사랑과 관계되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거기는 배신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무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관계된 아픔은 반드시 내가 내건 사랑의 조건을 파기하게 합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건 사랑의 조건이 파괴가 되면 나의 사랑의 지평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넓어지죠. 어디로? 무조건을 향해서. 그리고 무경계, 그리고 무한하게, 이제 무극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고통을 겪으면 우리들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발 한 발 성숙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기대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자기가 내건 사랑의 조건이라는 그 기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뭐죠? 실망이죠. 나 당신한테 실망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우리 이런 말 쉽게 하죠. 자, 그러면 실망했다는 그 내용,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내용, 행동, 그것이 과연 내가 기대에 찬 해석을 하는 사람하고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실망을 덜 하겠습니까? 기대에 찬 해석이 아니고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기대에 찬 해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원에 안 차니까. 그거는 고통이 아닙니다. 실망을 고통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랑에 찬 성숙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 기대 때문에 분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가 치밀지? 오늘 아침에도 일이 있었지? 한 번 하고 왔지? 그죠? 그러니까 기대에 찬 실망을 사랑에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내건 사랑의 기대라는 조건에 갇히게 됩니다. 자, 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가 하고 내가 걸고 있는 기대에 찬 조건으로 상대를 바라보는가 하고 어느 것이 나와 상대를, 즉 사랑하는 관계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답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은 실망에 찬 앙심하고는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칼에 꿰 찔리던 그 아픈 성모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고 인정입니다. 인정. 사랑은 결코 기대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정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기대가 아니라 인정이 되면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대가 되면 계속해서 불통이 이루어집니다. 안 통해. 오늘 아침에도 잘 안 통하지. 어제도 그랬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도 계속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느냐? 그때도 고통을 겪습니다. 성숙의 고통. 그런데 기대가 가져다 주는 실망의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게 아니고 가두어 버립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불통은 불만을 양성합니다. 공감은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칼에 꿰 찔린다는 것은 바로 성숙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들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말은 그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의 지극한 자비로우심, 칼에 꿰 찔리듯 아픈 그 아픔, 그 한없는 사랑에 이 제자를
아들로 그 품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모님의 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혼란, 선택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랑의 길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품을 떠나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실망의 불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살면서 아픔을 겪을 바에는 어느 쪽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겠는가? 사랑의 고통은 성숙이라는 축복을 주고 실망의 고통은 원망이라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님의 그 십자가에 서 계신 어머니의 고통, 그 고통은 우리를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들이 또 그분의 정구를 청할 때 우리 역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사랑의 성숙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성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멘.